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만큼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오바댜 예언은 에돔 족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에돔 족속은 누구였나요? 에돔 족속은 먼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에서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백성의 그 땅을 지나서 갈 것을 이제 물어보고 부탁했지만은 그들은 단호하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때부터 전쟁이 이스라엘과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다윗 때 잠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던 시기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역과 반란이 계속됐던 늘 이스라엘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런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언이 전해진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땅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 시기에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땅에서 함락될 때 바벨론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직접 도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서 그들의 손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들을 직접 손으로 잡아서 그들에게 직접 넘기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였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에 앞장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바댜 예언을 보면은 그 에돔 족속의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곧 그들의 교만함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에돔을 향하게 됐죠. 오늘 오바댜의 그 짧은 오바댜 예언의 그 말씀이지만은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에돔을 향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돔 족속이 저질렀던 그 죄의 문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그 교만함의 마음을 품었던 그 문제가 모든 족속이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사람들을 교만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함이 너희를 속였도다.
속임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사실로 믿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에게 사단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단이 무엇이라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나요? 너가 하나님이 금지하는 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서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그를 속이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에서 보게 되죠. 이제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됐기 때문이죠. 사단의 거짓말은 늘 절반의 어떤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모하고 완전히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걸 분별하기 쉽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고 늘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했죠. 하나님처럼 모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지혜를 이용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우리는 늘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돔은 그들의 마음으로 영어로 heart로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짓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은 보이지 않는 그 마음 속의 내면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에돔을 교만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에돔 족속처럼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돔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살므로 스스로 말하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지형적으로 높은 지대, 바위들이 많았던 그런 안전한 지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한 위치와 상황들이 적의 공격에서 어느 정도 늘 지켜줬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에돔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재물들, 나의 능력들, 어떤 사회적인 지위들,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내가 안전하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스스로의 능력으로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들 사이에 깃들을 만큼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 높아질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더 두려워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얻고 내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 입술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내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에 우리 스스로 볼 수 있는 그 내면을 샅샅이 살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자리로,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가 점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지각으로는 절대 우리 내면과 우리의 교만함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보통 밤에 훔치러 오죠. 밤에 훔치러 오고 도둑은 자기가 급하게 들어왔고 누가 붙잡힐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 급하게 챙겨서 도망을 가는 게 보통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히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그때 당시에 포도 따는 자들은 율법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만 거두고 어느 정도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자비를 늘 베풀었어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에돔을 향한 심판은 남겨두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자비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만함은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조한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고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의 함정을 판나니. 이 모든 것은 이웃 나라들과 맺은 조약, 언약들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힘 있는 나라들과 힘을 합치면 어느 정도 이웃 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였고 그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두가 따라가는 어떤 그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어떤 세상의 이치와 방식을 의지하면 자신을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였던 에돔 족속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을 당함은 그들이 지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무엇이라도 붙잡아야겠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헛된 세상의 그 지혜와 방법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마치 지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방식과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때 그것이 스스로에게 덫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예언은 먼저 에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향하는 예언과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유다 백성 또한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없었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고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대로를 답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이 더 센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 밑에 들어가기를 기뻐했고 그들의 이방을 쫓아서 그들처럼 보호받기를 원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처럼 되어 버렸을 때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들의 동일하게 임한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게 하지 않으시고 에돔에게 그 형제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모든 희망과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너희가 의지하던 이방들의 손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너희들의 원수를 물리치고 너희 이방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붙잡고 있던 의지하던 나의 능력들, 나의 지혜들, 사람들, 나의 모든 소유들이 없어진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의지할 분은 아무도 없고 내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주님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의 신실하심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마음으로 알고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처한 그 상황에서 직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심판이 스스로 교만함에 빠진 에돔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주님 우리 스스로의 마음 우리 스스로 주님을 떠나 교만함에 빠져 스스로를 속이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높아지고 안전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말씀에 나아가 우리 자신이 지각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고 또 다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 손으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